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샬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제 막 기말고사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겠고, 기말고사가 막 끝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기 위한 과정일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심해지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충성하며 주님 말씀 붙들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만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과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악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보도록 해요.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사람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첫 번째로는 존귀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참하게 태어나서 존귀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비참하게 죽었어요. 한 사람은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존귀하게 생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라합이고 한 사람은 아간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고 아간은 어떤 사람인가? 라합과 아간은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날카롭게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어요. 먼저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라합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죠. 라합이 가나안 이방인 중에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매춘부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은 아간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존귀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지파이지요. 그리고 아간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명문 가문인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아간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할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가문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아간의 가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이들의 결말을 어떻게 대비시키는지 살펴볼까요? 6장 23절과 7장 24절을 볼게요. 6장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7장 24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두 구절을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지요.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문이 동일하게 이끌려 나오고 있어요. 한 가문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축복의 장소로 이끌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문은 축복의 장소로부터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려가고 있어요. 라합의 가문은 멸망의 구렁텅이인 여리고로부터 이끌림을 받았고, 아간의 가문은 축복의 자리에서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로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5절을 보시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7장 25절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두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지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숨어 있었던 집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어요. 그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있는 줄 알고 끌어내라고 해요. 그러나 라합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내게 왔었으나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지금 빨리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따돌렸어요. 라합의 말을 듣고 여리고 왕과 군대는 불이 나게 쫓아갔으나 당연히 헛수고였겠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 사이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이 바로 붉은 줄의 언약이에요.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의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의지한 것이 무엇일까요?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이에요. 7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구절 역시 라합과 아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라합과 아간은 똑같이 숨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속이는 행동을 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 왕을 속였어요. 그러나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겼고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여호수아는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숨긴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도둑질이며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온 백성들을 소집하여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가 뽑혔어요. 이 정도면 아간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좁혀 들어가요. 드디어 갈미의 아들들이 나란히 섰어요. 아간에게 제비가 뽑힌 거예요. 아간은 훔친 물건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 토해내야 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붉은 줄, 십자가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기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붙든 거예요? 돈을 붙든 거예요. 물질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은 말씀을 의지했고 아간은 말씀을 어겼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 따돌리고 난 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과 붉은 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여인을 성경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반열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라합이 순종을 하였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에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기생 라합의 기록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죠. 세 번째,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아간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라합과 아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간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라합은 여리고 왕이 왔을 때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여리고의 영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운 일이에요.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지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아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간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시날산의 외투와 은금을 자신에게 감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그 돈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금 이거 잘 숨겨서 파묻어 놓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간은 그렇게 명문 가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집안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했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식하는가 하는 거예요. 라합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나 아간은 오랫동안 신앙의 그늘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고 세상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라합의 편이에요? 아간의 편이에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라합은 여리고성 승리의 원인 제공자였지만 아간은 아이성 패배의 원인 제공자였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지만 아간은 여리고에서 노력한 물건을 숨겼어요. 라합은 말씀을 지켰지만 아간은 말씀을 어겼어요. 라합은 붉은 줄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아간은 신할산의 외투한벌, 은금, 돈, 물질,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명문 가문 증조부부터 소개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앞에 내세울 만한 가문도 없고 바닥 인생이었지만 뒤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라합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라합은 기생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틈엔가 이스라엘 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아들을 낳아요.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를 통하여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아간이 유다 지파였는데 아간이 받아야 할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라기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여 돈줄을 붙잡다가 패배의 원인자가 제공자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붉은 줄인 십자가를 붙잡고 온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천한 신분이었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신분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교훈처럼 아간과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붙잡다가 패배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붉은 줄인 십자가를 붙잡고 온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물질을 붙잡아 패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온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